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의 대리기관입니다. 에이전시죠. 교회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간 역사가 계속하는 동안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기까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최소한 두세 사람 이상이 있어야만 교회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회원을 징계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는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더해질 때 2명 이상 될 때 이제 비로소 하나의 교회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교회 안에 성도 사이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성도 사이에는 은사에 따른 직분이 있고 그 직분에 따른 사역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마치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 때 그 사이에 계급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각자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권리도 행하고 의무도 행합니다. 교회에서도 지도자들도 있고 지도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용법으로 편하게 그냥 말하자면 목회자들도 있고 교회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시대에 우리가 성경 시대로만 딱 돌아가 보면 신약성경 시대에서 오늘날 교회에 목회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주로 장로라고도 불렀고 감독이라고도 불렀고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장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고요. 감독도 상당히 많은 수로 썼고 목사라는 말은 딱 2번만 나와요. 그래서 목사라는 호칭은 안 쓰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새롭게 발굴해서 개신교에서 목회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대로 목회자를 부른다라고 한다면 장로라고 부르거나 감독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사도들이 있죠.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등 사도는 어느 한 교회나 어느 한 지역에 묶여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말씀을 전해서 주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자를 얻으면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역을 떠난 후에 편지로 그들을 가르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편지가 남은 것이 오늘날 신약성경 안에 있는 서신서들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나는 사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의심의 눈길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나는 정말 사도들이 한 대로 따라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느 교회도 사도들이 한 대로 따라야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신약성경을 부지런히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신실하게 읽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디도서에서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과 장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도가 있고 감독, 장로가 있으면 그러면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바울은 사도죠. 디모데와 디도는 그럼 누굽니까? 이 둘은 그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경이 있지만 그들이 저자인 건 아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고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들을 도와서 사도와 동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선다고 하였는데요. 여기 이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사도와 동역한 사람들을 신약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 중에서 사도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누가도 사도가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또 사도들과 교회를 함께 세운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들도 역시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부에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써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준 주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각 교회의 장로, 감독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자,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울 수 있는지 그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를 대신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되는, 자기가 예뻐하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디모데는 하나님이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할 때에는 얻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 사람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만 있다고 해서 다 감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독의 자격 조건을 디모데전서 3장에서 2절부터 7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삶으로 입증된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었던 일과 같은 일을 위임합니다. 디도는 이 그레데섬, 크레타섬의 여러 교회에 장로와 감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에서 장로와 감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하셨죠. 자, 디도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크레타섬을 방문해서 거기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운 때를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65년 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크레타에 이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모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원칙을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가능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찾아가서 교회를 세운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은 자기가 세운 교회랑 관련된 그런 데에다가 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 원칙에 딱 어긋나는 성경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보낼 때는 약 한 57년경이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3차 선교행이 맞춰가던 곳인 그 에베소 사역을 마칠 때쯤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그런 로마 제국의 수도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서 그들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할 그럴 계획을 표현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존 교회의 도움을 받긴 받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팀과 함께 크레타섬을 방문했을 때도 그곳에 교회가 아예 없었거나 아니면 있었어도 아주 약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얼마간의 사역을 한 후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크레타섬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둡니다. 남겨뒀다는 말은 디도가 그에게 주어진 일을 다 마치고 그도 그 지역을 떠나서 바울과 합류한다는 그런 암시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쓰는 거죠. 그 일을 하는데 뭐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몇 년씩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일을 마친 후에 디도는 다시 바울과 합류합니다. 남은 일이 무엇일까요? 디도는 사도 바울이 씨를 뿌려 싹이 난 것을 이제 자라나도록 물을 주고 자라도록 보살펴야 하는 일이 디도의 일이었습니다. 그 핵심 사역은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디도에게 맡긴 일이 무엇입니까? 5절 뒷부분을 봅시다.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죠. 그러니까 장로는 한 도시나 한 지역 교회의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마다 그 교회를 이끄는 장로를 세워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7절, 우리 그 앞에 우리가 봤던 디모데 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전경을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잘 보면 당시의 목회자였던 장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교회를 잘 다스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설교를 해서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러니까 다스리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요 세 가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직접 하지 않고 디도에게 이 일을, 그 장로를 세우는 일을 맡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장로가 될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에 바울은 떠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장로가 서야만 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도록 디도가 그들과 함께 사역하고 그 장로들이 나오면 그들을 장로로 세우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도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구성원들 중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드러나면 그 사람들을 점검해서 장로로 세우는 일을 디도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6절에 보니까 장로의 자격 조건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도라고 되어 있어요. 책망. 네. 이 책망은 교회 안으로부터나 교회 밖으로부터나 둘 다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떠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일 때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또다시 세상으로 흩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로 드러내는 삶이 바로 교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는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인 믿음의 싸움에서 성도는 세상의 책망을 받으면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그 책망은 주로 윤리적인 내용에 해당됩니다. 물론 교회가, 성도가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책망받지 않는 장로로 세워지기 위한 조건을 두 가지만 말하는데요. 그건 둘 다 가정과 관련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책망할 것이 어떻다 한다고 했어요? 한 아내의 남편.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가 무슨 말이냐면은 동시에 두 여자를 아내로, 중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됩니다. 중혼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장로가 안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본인도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도 장로가 될 수 있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장로가 될 수 있는데, 결혼을 했다면 두 여자와 동시에 결혼한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거론한 장로의 자격은 그의 자녀에 관한 말씀입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는 자녀, 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그런 일도 듣지 말아야 될 동시에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 장로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믿는 자녀여야 되고요. 그 자녀가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아서도 안 되고 불순종한 자녀도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보면은 감독의 직분을 받을 사람의 조건을 말할 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이런 장성한 자녀를 먼저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 혹은 감독의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쭉 들으면 누가 목사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목회자 또 그의 배우자 또 그의 자녀들은 교회나 세상에서 더 드러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그 아내나 그 자녀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그의 가정은 교회에서도 드러나고 세상에서도 드러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성도도 교회와 함께 세상에서 드러납니다.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목회자이든 평신들은 다 성도이고, 성도는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앞에서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책임을 지며 살게 됩니다. 이제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9절까지 감독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조금 아까 장로 얘기를 간단하게 하더니 이제 감독 얘기를 자세하게 해요.
그러면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직분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이 끝나고 바로 어떤 제도가 완성이 됐냐면, 신약 성경 끝나고 바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 지역, 우리 베토누지, 이 그레이터 베토누지라고 하는 이 한 지역이고, 여기에 중심되는 도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그 안에는 여러 교회들을 한 교회씩 맡은 사람을 장로라고 했고, 그 중심되는 도시의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동시에 작은 교회들을 또 관리하는 사람들은 감독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감독을 보통 영어로는 오버시어 내지는 비숍이라고 하고, 장로를 엘더, 프레스비터, 그리고 혹은 그런 목회자를 사제라고, 프리스트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안에는 이게 막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아직 장로와 감독의 구분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5, 6절에서는 장로를 간단하게 자기 집안과 관련해서 책망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감독은 훨씬 더 책망이 없을 내용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봐라! 여기 보면 감독과 장로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성경 디모데전서에 가보면 또 그렇지도 않으니까 이거는 신약 성경 안에서는 아직 이게 잘 구별이 안 돼 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먼저 감독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청직이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세워진 자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집안일을 맡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도 장로 마찬가지로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됩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는 내용을 먼저 7절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5가지를 열거합니다. 첫 번째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 내가 이 교회 감독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지도자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목회자는 자기 욕심대로 사역하기 쉽습니다. 어떤 일에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곳에 돈을 사용하는 등 교회 일을 목회자 혼자 결정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는 무조건 따르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는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 그 목회자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는 반드시 성도 전체와 함께 상의하며 교회를 섬기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감독이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급히 분을 낸다면 그는 이미 감독으로 세워져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분을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읽어보면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런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분을 내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 아론에게 모세의 그 지팡이로 바위를 이렇게 가리켜서 이렇게 포인트에서 바위가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내는데 자기가 내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백성은 그의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백성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으니까 그때 반석에서 물이 만약에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물이 나오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12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들 둘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교회를 인도하는 감독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엄밀하게 듣고 엄밀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술에 중독된 성도는 교회 감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죠.
구타하지 아니하고 감독이 자기 뜻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뭐 부인을 때리거나 뭐 자녀를 때리거나 종을 때리거나 성도를 때리거나 감독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감독이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성도나 근우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은 감독의 직분을 유지할 자격을 가질 수 없고 만약에 감독이어도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8절에서는 그러면 좋은 쪽,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좋은 쪽을 또 6가지로 말해주는데요. 긍정적으로 갖춰야 될 성품. 네.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 목사님이 저래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감독은 가정을 열어서 성도와 나그네를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어 단어에 호텔이라는 단어 있죠. 호텔. 네, 호텔 딱 생각나죠? 하스피럴, 병원. 그리고 우리 남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하스피탈리티. 요 단어가 다 비슷하잖아요. 거기에는 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 단어가 바로 손님을 맞아들이는 주인을 의미하는 호스트. 이 호스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는 다. 이게 뭐냐면은 나그네와 성도를 대접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호텔도 되고 병원도 되고 또 그런 가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당시만 해도 오늘처럼 호텔과 병원이 그렇게 발달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1세기 상황에서는 감독이 갖춰야 될 훨씬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자기 가정을 열어서 나그네와 성도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처음 300년 동안은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을 개방하는 것이 교회가 모이는 방식이었고 그 어떤 가정에서 교회로 모이냐면 주로 장로 목사의 가정에서 그 교회로 모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한 교회는 가장 많이 모여도 50명이었다고 보통 내는 거예요. 두 번째, 선행을 좋아하며 선행은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선행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곳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이 오지랖이 넓다는 자체만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선행을 하고 오지랖이 넓다는 것이 무책임한 걸 또 의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지랖이 넓으시되 자기 것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 힘, 돈 또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지만 동의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지는 행동하는 것이 선행을 좋아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신중하다. 감독은 선행을 좋아하긴 해야 되지만 덤벙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덤벙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겁니다. 좀 더 천천히, 좀 더 신중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신중하다는 거죠. 네 번째로 의롭다. 그것은 생각이 바라야 된다는 거죠. 말과 생각, 행동이 이렇게 똑바라야 된다는 거죠.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뭐 조종한다든지 뭐 강요한다든지 압박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거룩하며 감독뿐만 아니라 성도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죠. 그렇다면 성도의 지도자인 감독은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다르게 드러나야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이고 감독입니다. 여섯 번째는 절제하며 감독은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훈련은 좋은 습관을 배우고 그것을 몸에 배도록 해서 그 루틴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보통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습관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신학책을 부지런히 읽고 신앙서적 열심히 읽고 인문학책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묵상도 열심히 하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하고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고 따스하고 항상 미소를 띠고 여러분 들어보서 아시지만 저를 말하는 게 아닌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려고 무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습관을 배우고 그게 몸에 배서 그거를 루틴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꽝 찍는 말씀을 해주는데요. 잘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저게 말씀이 좀 약간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감독의 조건을 먼저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는 그 사람,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감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르친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성도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자기한테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살자고 하는 사람이 감독이라는 거죠. 군대에 들어가면요, 이 군대 얘기 좀 하면 안 되지만, 군대에 가면 처음에 가는 데는 훈련소라고 그래요, 훈련소가 뭐냐면, 군대 가기 전에 미간이잖아요. 장정이잖아요, 그냥. 이 장정을 군인으로 바꿔주는 데 훈련소예요. 거기 가면은 이제 교관이 있고 조교가 있어요. 교관은 이론으로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조교는 그 교관이 말을 해주면 그걸 몸으로 그대로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훈련병은 머리로는 교관의 말을 듣고 몸으로는 훈련병 그 조교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관의 말을 듣고 이 조교의 시범을 잘 보고 계속 훈련해서 그것이 몸에 배면 이제 됐다 해서 이제 자기 부대로 배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위험한 무기를 다루는 이 군대라는 단체 생활에서 사고를 내지 않고 만약에 유사시에 적과 교전할 때 자신과 부대를 지키고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군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군대 가니까 교관 따로 조교 따로 있다. 교회도 교관 따로 조교 따로 있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은 이론만 얘기해. 시범은 다른 사람한테 봐야 돼. 그런 교회가 있겠죠. 그러나 그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군대처럼 교관 따로 조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관이 그 시범도 보이는 것이 이게 참된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교관들이 그러면 이 조교한테 시범을 보이게 할 때 그 교관은 못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매번 해야 되니까 교관이 폼을 잡으면 조교보다 잘하는 거죠. 좋은 교관은 그런 거죠. 그래서 감독의 정의를 어떻게 되냐면 잘 보시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왜냐하면 능히 다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대로 가르치고 또 거슬러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책망까지 할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이렇게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나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아유 너나 잘해라 이런 생각이 설교를 들을 때 평소에 들을 때 이 생각이 딱 들면 이미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목회자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평소에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론으로 가르치는 교관이며 동시에 삶으로 시범을 보이는 조교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관이며 조교입니다. 코치이며 선수예요. 코치가 선수한테 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코치이며 선수입니다. 교사이며 학생입니다. 목사이며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담는 일에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성숙한 성도로서 목사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매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의 삶, 목사의 삶입니다. 목사가 교회와 세상 앞에 가지는 이 거룩한 부담을 성도도 똑같이 교회와 세상 앞에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써드린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래요. 잘 보면요. 누가 만일 말을 하려면 그 말이 뭐처럼 나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교회든 세상에서 봉사하려면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든 뭐 성경을 가르치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설교를 하든 뭐 섬김을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가 드러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세요. 이런 말 우리가 참 많이 하지만 성경에 막상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나 성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없나요?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십자가 뒤로 숨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삼일찬만 하나님만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이 한 주도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